여러분,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? 만약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딘가에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요.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심오한 생각, 즉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한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. 먼저 우리 모두가 공감할 평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.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펴본 후에 우리가 흔히 대는 환경이라는 핑계에 대해서도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뒤집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. 여러분, 회사에서 인사평가 받을 때 어떠세요? 내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 때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지난 1년의 내 노력이 종이 몇 장으로 요약된다는 사실에 괜히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. 우리 모두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죠? 평가는 그냥 잘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슬쩍 숨기고 싶었던 약점까지도 드러내니까.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평가가 사실은 우리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어떨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침반도 없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쳐요. 어디로 가겠어요? 이리저리 떠다니기만 하겠죠. 비즈니스든 팀이든 우리 개인이든 평가는 바로 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인 거죠. 아침에 거울 안 보고 머리 만지면 엉망이잖아요. 똑같아요. 솔직한 피드백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, 뭘 고쳐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당연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요. 그러니까 평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려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우리 인간들끼리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?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은 두 왕이 있거든요.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딱 보입니다. 자, 화면에 두 왕이 보이죠? 한 명은 여호사밧,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고요. 다른 한 명은 아하시야, 뭐랄까 악한 왕의 대표주자 같은 사람이에요.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뭔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.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여호사밧도 실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인생의 방향키가 항상 하나님 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죠. 아하시야는요, 그냥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갔고요.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100점짜리 성적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나침판이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공정하다는 겁니다. 그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절대 기울지 않아요. 아무리 잘한 게 많은 사람이라도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. 예외? 그런 거 없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평가들, 이게 그냥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면요. 만약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어딘가에 전부 다 기록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옛날 왕들한테는 역대지략이라는 게 있었어요. 이게 뭐냐면 공식적인 왕실 기록물인데 왕이 뭘 했는지,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, 사소한 결정 하나까지 전부 다 정말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. 한번 쓰이면 절대 지울 수 없는 역사책인 셈이죠. 성경이 바로 이 역대지략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삶도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역사책 이야기가 결국 영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.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, 모든 선택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책에 기록되고 있다고요.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책이 펼쳐질 텐데 그때는 누구도 저는 몰랐는데요? 하고 발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럼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? 감시당하는 것 같고. 근데 사실 이 기록의 진짜 목적은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.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볼 때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.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,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거든요. 이건 감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동기부여에 가깝습니다. 네, 여기서 분명히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죠. 아니, 제 환경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? 하고요. 맞아요.
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죠. 그럼 우리가 제일 쉽게 되는 핑계, 이 환경 탓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죠. 다시 그 악한 왕 아하시리아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. 이 사람 환경을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와요.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리는 아합, 어머니는 악녀의 아이콘 이세벨이었어요. 그냥 악의 소굴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. 솔직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그런 운명이었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들어와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끔찍한 환경이 아하시아가 저지른 모든 악한 행동의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 뒤에 평생 숨을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. 아니오입니다. 왜일까요? 우리는 그냥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최악의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성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. 환경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? 아니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? 자, 그럼 환경이 핑계가 안 된다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힘든 일들은 도대체 뭘까요?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데요. 어떤 영화의 한 대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아이디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이 대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우리가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용기라는 감정을 뿅 하고 넣어주실까요?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내야만 하는 상황, 즉 기회를 주실까요?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. 더 이상 어려움은 피해야 할 골칫덩이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.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려면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야 하잖아요? 똑같아요. 우리의 인격,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이라는 무게를 견뎌내면서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.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. 그러니 시련의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시간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에게 이 4단계 실천법을 제안합니다. 첫째, 힘든 상황 피하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세요. 둘째,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. 셋째,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. 그러면 마지막 넷째,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책에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제목의 챕터를 써내려가는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.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, 심지어 나만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 의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쓰이고 있나요? 먼 훗날 그 책을 펼쳐봤을 때 스스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? 그 펜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.